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정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여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 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1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그 질문이 알고 싶어서 질문을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질문했다고 합니다. 참 이 마음 자체, 의도 자체가 굉장히 악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물을 때 그 어떤 사람을 곤란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라든지 또 어떤 사람을 너는 이건 모르지 하면서 자기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묻는 것, 이런 것을 보고 시험하여 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서 깨달음을 얻기보다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얕은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매도하는 일에 집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들은 또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이혼의 문제를 두고 예수님을 괴롭힐 작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결혼에 대해서 창세기는 이 남자와 여자가 합쳐져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오늘 7절, 8절에도 있죠. 그리고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나누면 안 된다. 12절에도 보면 11절, 12절에도 보면 이혼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계속 하십니다. 또 창세기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또 신명기 24장에 보면 이와 조금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아내가 이 남편을 수치스럽게 했고 그 수치를 남편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때는 이혼정서를 써서 이혼을 해도 된다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이 창세기의 말씀과 이 신명기의 말씀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어떤 것을 따라야 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혼하지 말라 그러면 이 모세는 이혼해도 된다고 그랬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골탕 먹일 작정이었고 또 이혼해도 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창세기 말을 근거 삼아서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대적하느냐 이러면서 예수님을 힘들게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마음들을 꿰뚫어 보시고 모세는 너희에게 뭐라고 명했느냐 반대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이혼정서를 써주고 이혼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은 이혼정서를 써주고 마음대로 이혼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 이혼하기를 밥 먹듯이 하고 이혼하면서도 그 여자를 너무 어렵게 버리기 때문에 너희 그 완악한 마음 때문에 모세가 정말 못 견뎌서 이혼을 할 때는 그 여자도 다시 시집을 갈 수 있도록 이혼정서를 반드시 써줘라. 그래서 이 이혼정서가 있으면 그 여자도 다시 재혼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당시에 이 남자들이요, 이 여자를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온갖 이유를 들어서 아주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터집 잡아서 여자를 버리고
그 여자는 새롭게 출발도 못하게 하고 자기만 다른 여자를 찾아가는 이런 일들이 아마 비일비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정말 어쩔 수 없이 이혼하려면, 그래서 이혼 사유도 제한을 두죠. 남편을 수치스럽게 했다든지, 그리고 그 남자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때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이혼 정서를 반드시 써주어서 이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세는 사실은 이혼을 굉장히 까다롭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 이혼을 하더라도 여자를 괴롭히는 그런 이혼은 안 된다고 말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반대 질문을 하고 나서는 깨닫게 됐겠죠. 이 모세가 이혼을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이혼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이혼을 하더라도 너희들의 정욕을 위해서 이혼해서는 안 된다. 모세도 똑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이혼을 하면 안 된다.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고 그 남자와 여자가 합쳐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짝지어진 것을 절대로 나누면 안 된다. 그래서 이혼하는 것은 간음하는 행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시험하는 질문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가정을 깨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떤 이유가 있을 때 정말 한편에서 아내든 남편이든 상대방을 수치스럽게 했을지라도 가능하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용서가 도저히 안 될 때는 상대방도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정서를 써주고, 그래서 상대방도 재혼을 해서 또 가정을 꾸려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 때 사람을 지으시고요, 이 만물을 다스리게 했죠. 이 만물을 다스리게 하면서 이 가정을 세웠습니다. 그 가정에서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루게 하고, 그래서 거기서 자손을 낳게 하고, 그 자손들이 온 땅에 흩어져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는 가정과 결혼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이고, 오늘 본문도 이혼을 모세가 그냥 너희들 마음대로 이혼 정서만 써주면 하라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하지 말라는 것이고, 꼭 해야 될 때는 너희들의 정욕을 위해서 여자를 버리고 여자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가정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또 혼인도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것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아주 소중하게 그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번성해서 온 땅에 충만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또 결혼하신 분들은 이혼을 생각지도 않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리새인들의 이 시험하여 묻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혼인의 문제,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신 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이혼 정서를 써주고 마음대로 이혼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혼은 가능하면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또 할지라도 어떤 한 당사자를 곤란에 빠뜨리는 그런 이혼이어서는 안 된다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